자, 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예언과 예조, 다시 말해서 증조, 예언과 예조로 자기의 경륜을 알리시고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날 아니면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똑같은 얘기예요. 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너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그네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시간을 뭐 하고 지내냐 하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Fear, 예, 경건함으로 똑같은 얘기죠. 우주 종말, 오늘 혹시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웬 종말 얘기야. 그래서 아주 별로 안 좋은 얘기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소위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는 가장 예민한 얘기입니다. 가장 화살에 촉 같은 얘기니까. 제일 끝에 촉 같은 얘기가 우주 종말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디 있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경륜 우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일정표, 시간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 신각시대가 있고, 신각시대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그 다음에 제사시대는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그 다음에 율법시대는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 다음에 은혜시대는 성령 강림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를 은혜시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린 어느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은혜시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천년시대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것은 천년 동안에 지상 왕국이 생길 것이다. 예수가 왕이 되시고 또 그가 또 왕되게 한 자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지상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끝에 우주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우주 종말, 우주가 종말이 있어?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어디 있죠? 창세기 1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우주를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 이 우주는 말씀으로 있어야 해서 지었어요. 이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또한 있으라 하셔서 창조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라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사라는 그 불덩어리가 지옥이에요. 요걸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라고 했어요. 유황이 불탈 때가 제일 뜨겁대요. 그게 바로 지옥불이에요. 그때 이제 던지면서 모든 이 세상 말할 것도 없고 이 땅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우주는 다 끝나는 것이죠. 이제 창조론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종말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창조를 믿는다면서 종말을 안 믿는다면은 쩔뚝발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마지막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 마지막 그 종점을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주 종말은 성경에 아주 그냥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특별히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전 기독교인은 다 믿어야 돼요. 종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셨어요. 그걸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왜 도로 가다 보면 도로 표지판이 있죠? 예, 그러면서 표지판에다가 뭐 이렇게 그리면서 이쪽으로 가면 어디면 저쪽 가고, 또 앞으로 여기서 뉴욕까지 가려면 몇 마일 남았다. 그런 마일리지 같은 것을 갖다가 써가지고 그걸 보고 감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믿고 그를 전제를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셨으니 이걸 갖다 성경에 징조라 하기도 하고, 기사와 이적이고 표적 이렇게 말해요. 기사, 이적, 표적. 이적이나 표적은 똑같이 사인이고요. 기사라는 원더, 그래가지고 오 마이 갓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징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기에 봐도 그래요. 내일 어떤 날씨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기상을 연구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정도가 됐으면 다음에 몇 시간 후에는 날씨가 어떨 것이다, 또 비가 올 것이다, 아니면 바람의 속도가 어떨 것이다, 또 어느 뿅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알아가지고 일기예보 나가서는 경보도 내립니다. 뭐 홍수경보 그런 것도 내리고, 요새는 지진경보도 내려요. 이런 것도 다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죠. 이제 자, 이 성경에는 뭐에 대해서 많이 써있냐면 징조에 대해서 많이 써있어요. 성경은 징조로 가득 차 있다. 그렇습니다. 아주 똑똑한 채 하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딱 열자마자 못 믿습니다. 아예 처음에 벌써부터 하나님 말씀을 창조했다. 벌써 그때부터 딱 걸려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믿느냐 그러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를 초월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과 자신의 말씀과 자신이 행하실 모든 일정, 모든 경륜을 징조로 나타내 계셨기 때문에 그 징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기를 사람이 날씨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날씨 조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날씨가 이렇다 하고 예보를 내리면 그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난을 피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스케줄로 무슨 행하는 것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아예 구약 때부터도 벌써 이미 징조, 기사, 이적으로 가득하죠. 이 모든 것들이 뭐를 보여주는 사인이야, 종점을 향해서 점을 가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모든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을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와, 참 행운하네. 어떻게 오래 살았나? 근데 행운아예요. 왜냐하면 그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가 무슨 뭐 난리 중에 그 수마에 핥히워서 수마에 쓸려서 죽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고이 살다가 고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큰일이 벌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600세 된 해,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전 인류는 노아 네 식구 몇 사람 빼놓고 다 수상당했습니다.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969세까지 지기지기장장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고해를 피해가지고 고전에 죽어버렸어요. 와,
참 정말 축하합니다. 예? 근데 이름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 뜻이 종말이에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엄마는 그걸 부를 때 종말아라고 불렀어요. 종말이가 죽는 순간 결국 세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하니까 그걸 신학자가 다 계산합니다. 누가 몇 살 낳고 누가 몇 살에 누굴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고 누가 몇 살이라고 얼마, 그거 다 계산해보니까 딱 그렇게 들어맞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무서운 책이에요. 이렇게 어쩌다가 960 살았더라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 벌써 태어날 때 이미 너 세대가 이미 끝나면 종말, 너 세대도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기 작정했고 그래서 그 이름이 종말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선지자에게 이상으로 꿈으로 아니면 말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징조와 기사를 일으켜준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은 우리가 내용을 거의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가 99세 때까지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기를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다시 오신다고요? 어떻게 믿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믿고 그냥 준비하겠어요?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89세 또 아브라함이 99세, 그들은 이미 경수가 끊어서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아기를 뵐 수 없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온다, 그 징조가 뭐냐, 네 아내가 아들을 뵐 것이다 해서 그 징조를 얘기하셨고 그것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확실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를 그렇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냥 늙어가지고 엘라니까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내가 애를 뵌 게 그분이 바로 다시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는 징조구나, 이렇게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수준이 달라.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온다는 걸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에 바로의 종이 되어서 고난에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럴 때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느냐 하면은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니라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숙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너희를 인도하라 할 때 이들은 안 가고 싶었어요. 또 안 믿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고 갈 수가 있겠냐 믿지 않았었지만은 그때 일어난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는 순간에 결국은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구나 징조를 믿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말을 믿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진 것이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 말이야.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메뚜기 같은 것도 막 거기다 쓸어버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매일매일 막 일어나면서 이들에게 애굽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징조로 보여주셨던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주로 앞장서서 행한 자가 누구냐?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사도행전 7장 36절에 소개하기를, 모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느니라 그랬었어요. 이런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를 짓게 할까?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성전. 자, 그 성전 안에 뭐가 있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이 있게 하셨어요. 그 여호와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희 찾아 손손에게 알려주고 그거 얘기를 또 반복해서 설명해 줌으로 해서 네 찾아 손손 잊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것도 영원히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성소 안에다가 증거궤 옆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놓게 하셨어요. 지평에서 쌍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것도 한참 죽었고 거기다가 또 길이 들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름 있는 증거궤 앞에다 갖다 세워라. 그 중에서 그는 내가 택한 종이라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 징조로 그 지팡이에만 하룻밤 지나오니까 싹이 나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 낙란 지팡이를 지성산의 tum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성취하시되 그 성취된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심으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한 징조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징조만큼은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씀으로 또 이스라 해서 이적들을 있게 하셨고 또 천사를 동원해서 하게 하셨지만은 이번에는 친히 자기 스스로가 징조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었어요. 처녀가 절대로 혼자서 자식을 낳을 수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처녀가 혼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체가 징조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서 보여줬지만 himself, 그 자신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육신 되어 처녀가 아들을 낳음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다 했을 때 그 이적과 기사야말로 그 믿을 수 없는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징조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기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처녀가 혼자서 배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을 해 놓으셨었죠 이제.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고 또 예언하신 대로 오셔야 돼요. 나타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에게 와서 아들이 내게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해서 그 아이를 뵙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동정녀가 아이를 뵙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믿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잘 믿어요? 바보같이? 구약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징조를 꼭 나타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지인하는 데서 있어서 징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그때가 어느 때냐면 말세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당연히 성전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구약의 여호와 이름의 기사와 이적 징조 너무너무 많았었다고. 너무 많았었는데 그걸 헐어버려라, 그걸 믿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이 징조가 이 그동안에 구약에 있던 모든 징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친히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바로 이름으로 그 징조를 완성시켜 줄 것이다. 확실히 때가 됐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징조, 믿어지지 않는 기사와 이적 다 누구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홍해가 무슨 갈라져 사람이 걸어갔다 그것도 뭘 믿게 하려고? 동정녀 여자가 혼자서 아기를 배서 낳았다 그걸 믿게 하려고. 또 너무너무 많죠. 하여튼 그냥 전쟁하면서도 무슨 이스라엘만 전쟁하면 다 이기고 적군은 다 죽어버리고 해서 무슨 손을 들어서 무슨 해를 서라 했더니 해가 서고 그것도 다 뭐하게 하려는 징조라고요?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성육신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모든 그거 다 어떻게 믿어? 이건 다 냉겨 안 믿지만 그냥 합리적이고 또 어때 윤리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유익한 것만 믿어. 이런 사람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있구나. 무슨
무슨 얘기가 있다고 여기에? 여기 징조가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천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로 나타난 거야. 말씀 육신으로 하나님 육신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구나. 이걸 믿게 하긴 징조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징조도 사랑하게 되겠죠? 그 지겹게 많은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하나하나 와, 여기에서 발이 있었구나,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읽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여기 어디에 그런 말이 또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라는 필요한 것이니라. 여기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건지 알겠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자, 창세 때 그는 어디 계셨어요? 그가 창조하실 때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하나님이시다? 계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가 계시 하나님일 때 그를 누구라고 그런다고? 말씀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말씀, 로고스.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가 말씀으로 계셨어요. 사람의 소리에다가 존칭을 붙이니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타내기로 작정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 있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때는 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말씀이라 하고 그때 이미 말씀 자체가 나타내시는 예정을 갖고 시간표를 갖고 있을 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타날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그 시간표대로 말세에 나타나셨으니 그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독생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해서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말세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작정하셨을 때 자기를 뭐라고 한다? 말씀이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드디어 말세에 사람으로 오셨으니 육신으로 나타났으니 그건 누구라고요? 독생자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스케줄대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잖아요. 여기 지금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가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이나 요한복음 1장의 얘기와 1장 14절 얘기가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자, 그랬는데 그가 이제 공생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과연 누구지 제자들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또종인 거기에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희한한 일을 막 하니까 뭐 풍랑보로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갑자기 막 너도 풍랑하다도 그냥 싹 떨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너무너무 이런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뭐랬냐면 저가 위기 시기에 이런 일을 하는 곳에 그는 창세 때 말씀으로 계셨던 거 나타나시어 작정하실 때 말씀 계셨고 이제 말세 때 사람으로 나타나신 바 된 자야.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그가 그런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징조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후 스케줄이 또 있기 때문에 징조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타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타난 것이 말세고 그 후에 또 뭐가 있냐면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징조로 이 일을 역사하셨고 그뿐이 아니라 그가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쫓아다니면서 그들은 이적을 좋아해요. 기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애당초 구약의 자기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그걸 다 경험했다는 걸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가 정말 그런 그 기이한 일을 하는 자인가 해서 보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예수께서 뭐랬냐면은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인자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썼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무슨 누구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성에 멸망에 대한 예고, 니느웨 성의 종말에 대한 예고를 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안 갈래다가 결국은 요리 뺀 걸 저리 뺀 걸 하다가 결국은 물고기 배가 난파가 되는 바람에 큰 물고기 한테 잡혔어요. 먹혔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다가 나왔어요? 3일 있다가 물고기가 팍 토해냈는데 바로 그 니느웨 성 앞에다 팍 토해냈어. 오 마이 갓. again. 그래서 또 기어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거기 가서 그가 회개하라 그래서 니느웨 성을 구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니느웨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냥 사흘 동안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무덤에 갇혔다가 내가 살아날 것이다 한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알아보지 못하느냐? 내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런 것들 어째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요나보다 더 큰 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갇혔다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었어요? 살았었어요? 요나가? 요나는 고래 뱃속에 갇혔었다면 죽은 적은 없었어요. 사흘 동안 기사 회생한 거죠. 그러나 예수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예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은 그 전에 몸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론 똑같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영이 말씀이신 영이,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그때 죽을 때는 죄를 가지고 죽었었어요.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었었어요. 죄와 상관하는 인자로 오셨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부활할 때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영원히 부활하시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보다 인자의 표적이 더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나보다 더 크니. 자,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밥맛 없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대와 자기들은 맞지 않다 보니까 결국 예수를 갖다가 제거시켜버렸다 해가지고 예수를 죽음에 남겨줬어요. 자, 예수께서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그가 애당초 창세 이전에 작정하신 플랜대로 그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정대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인자의 일정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뭘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인자는 죽으러 왔다 그랬으니까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죽는다는 것은 부활을 위해서, 그 부활이 바로 그 후에 믿는 자들에게 징조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부활이 앞으로 믿을 자에게 징조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전 하나님 모든 스케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앞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일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시는 중에 그 징조로서 가장 큰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이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정하고 그가 이제 그게 다 같이 맞물려서 하는 얘기예요.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신 것은 왜 죽었냐 하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하잖아. 그가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살 권리와 죽을 권리가 있으니 그가 살 권리를 위해서 죽을 권리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속이는 자, 먹어도 죽지 아니하라고 죽었던 그 마귀, 인류를 갖다가 속였던 기롱하는 자, 마킹,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 속이는 자,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는 앞으로 믿는 자에게 뿌려지고 그 믿는 자가 그 피를 받아들이게 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내셔서 이제 앞으로 올 하나님의 스케줄에 믿고 동참하게 하려고 그 피를 뿌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이제 드디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같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몇 달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누가 받는 거죠?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뭐를 믿는 자? 뭐를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성령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몸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 절대적으로 그걸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아멘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뭐를 알게 되냐? 성령은 하나님의 이 스케줄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증거로, 표적으로 뭐 하죠? 방언하는 거. 방언도 징조예요. 무슨 징조? 성령 받았다는 징조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하는 징조다 그 말이에요.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재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 받자마자 죽을 때까지 그 오실 때까지 하루도 잊지 않고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렇습니까? 어느 날은 생각났다가 바쁜 날은 잊어버리고 또 잘 되면 잊어버리고 더 잘 되면 더 잊어버리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 영혼에 들어오시면 성령 내 영을 깨워가지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어쩐지 나는 그냥 이 생각이 난 그렇게 믿어져. 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너무 믿어져. 나는 하루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날이 없어. 성령 받았습니다.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증조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증조 있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방언 자체가 기도인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유쾌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고 또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게 표적으로서 그게 나로 징조로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가 함께하는 징조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증조로 나팔수같이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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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 졸려올 때 깨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깨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문 앞에 있으니 깨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정리해서 구약의 모든 징조는 뭘 믿게 하려는 징조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게 하는 징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모든 징조 하다마다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있어요. 이런 건 다 뭐를 믿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라 재림 후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재림과 종말은 시간 차가 있을지만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은 종말을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재림 믿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하늘과 땅이 전 우주가 다 불바다가 된다, 지옥바다가 된다, 지옥이 된다, 그거는 별로 안 믿어지는데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받았나 저 사람 변함이 없어. 생활에 저무지 변함이 없어. 어떤 때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순종하고 따라와. 근데 어디 가다는 자기한테 불리하다, 자기가 원한치 않다, 그럼 안 해. 나 이런 사람 성령 받았나? 난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밖에 없어요. 나는 뭐도 해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나는 뭐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고 시집 가야 되고 세상 할 게 많은데 그래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 둘이 부딪힐 때 뭐가 우선이냐 이거야. 뭐가 우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이 우선이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게 우선이죠. 나아가서는 우주 종말 때 어디 있을 거냐 이거야. 우주 종말 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이 다 불타는 때, 다 불태버릴 때 어디 있을 거냐 이거야. 불바다 속에 지옥 안에 있을 거냐 아니면 지옥 바깥에 하늘에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딱 간단해요. 캐톨릭은 연옥을 말해서 중간 지점이 있다고 말해요. 중간 지점 없습니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내려가는 거야. 내가 며칠 전에 어쩌다 보니까 인터넷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인 이렇게 났더라고. 오마이갓 나 이거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나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또 전혀 딴 얘기야. 이것은 태초로 알아야,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알아야, 그 징조가 왜 있는 걸 알아야, 그 징조는 한 일정을 알려주려고, 산표를 알려주려고 사인으로 주는 게 바로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 기도응답도 사인일 수 있고, 병든 자가 예수로 주인족과 병 고치는 거 그것도 사인이에요. 이 사인들이 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게 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불타버릴 때 그때 내가 과연 이 불타는 우주 안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바깥으로 내가 하늘에 있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논하면 안 됩니다.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옛날에 다미 선교에서 몇 년도에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들이 뭐 온 재산 다 팔고 뭐 다 직장 버리고 다 버리고 교회 모여가지고 요새 그 인터넷 지금도 뜨더라고 다미 선교. 근데 보니까 와 대단해, 그 목사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다 꽤 많아요. 한 1000명 되는가?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강행군을 했는지 그렇게 갔어요. 하다못해 그들은 다 버려 다 바치는 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옷, 신발 다 태우더라고. 다 불태우면서 다시 안 신고 안 입을 거니까 우리는 오늘은 올라가니까 오늘은 다 올라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날 안 오셨어 그냥. 참 아주 미안해. 근데 나는 거기까지 데리고 간 그 목사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니 난 내가 이렇게 성령을 하는데도 안 와. 이렇게 성경 자세히 가르쳐주고 아니라고 할 수 없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도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자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떤 관계에 휘말리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마태복음 20장 36절 37절에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아들도 그때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날짜만 이게 안다 그날이다 하면 이건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 이게 비성서적이요 이렇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어떻든 간에 anyhow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아멘. 자 그럴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눈에 보이게 하늘로서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초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나타나셨어요. 수십 년이 사실 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에서 그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주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예수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완전히 믿음으로 성숙했던 그런 자들이 먼저 죽었던 사람이 낙원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rise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땅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는 그들은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 호련히 변한다. 예. 호련히 변한데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하고 있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던 자는 거기서 죽었다가 영혼으로 있었던 자가 갑자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땅에 있던 자는 그때 썩을 몸으로 있던 몸이 갑자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누가 제일 복 있겠어요? 내 당시 살아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죽은 거를 한 번도 체험하지 않고 그냥 몸이 변화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란 걸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서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보며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우리의 환상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일어난 자는 낙원에서 일어난 자, 땅에서 변화된 자, 이런 사람 첫째 부활.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이라는 게 또 있긴 있지만 나중이고 고린도서 15장 이제 21절 23절 또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에 나중에 또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긴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요. 첫째 부활에는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인하여 그의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목뱀을 받은 정도로 믿음이 완벽한 사람 곡식으로 치면 알고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열매로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목배임 받을 만한 정도,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있다는데 그건 시간이 말 안 했어요?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모든 경륜이 끝나고 마지막 날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앞으로 완전 불사르는 그 직전에 있어가지고 그때 부활을 시킬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었어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계시록 20장 4절 6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또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전도하느라고, 말씀 순종하느라고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에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던 자라도 처음으로 부활하고, 아직 땅에서 살아있는 자라도 갑자기 보면 획 변화돼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늘에 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은 그 옆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노릇하는 축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는 나중이니 그랬을 때 이 나중에 속하는 사람이 혹시 만약에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는 자들,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는 자인데 첫째 부활에 나오지 못한 잠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살아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었는데 주님이 오셔버렸어. 그런데 들림받지 못해서 그런 나중에 둘째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엄청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는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 왕 말고 다른 왕,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됐다, 나타난다 하고 요한일서 5장에 쭉 말하고 있죠. 그걸 예언했어요. 자, 그럼 적그리스도 나타난 말은 그리스도라는 왕이 되니까 왕 나라가 있어야 되는 나라.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길 때, 세계 단일 정부, 이 세계가 한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할 때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서로가 그렇게 왕시키자 그런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보세요. 17절 보시면 그 앞에 짐승이라는 말이 나와요. 짐승,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요, 저희 백성들이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정표대로, 자기의 스케줄대로 할 마음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이냐면 그 짐승을 왕을 시키자, 왕을 시킵시다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어서 이 세상에 임금 하나를 만들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누구 이 사람을 왕합시다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옳소이다, 그 사람이 왕되면 됐습니다,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출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계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며 어떻게 그 나라의 임금이 하나가 모든 세계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기의 스케줄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그리스도 나라가 영영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 나라가 때려부시고 그가 왕이 되는, 그가 왕으로서 영원히 사시게 하는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안 왔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라가 지금 각각 다 있잖아요. 각각 나라들이 다 있어가지고 나라마다 싸움이 있고 나라마다 경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없어지는 희한한 때가 온다는 건데, 언제 그게 오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나 하지 아니할 것은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곧 오신다, 내일 오신다. 그래도 시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일어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날 일이 뭐냐?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배도한다,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그런데 누가 구역수가 나갔어요. 그리스도를 배도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죠. 배도했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닌데 그리스도와 대등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활동하고 행동하면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로만 캐더릭 교황이라는 사람. 교황 인구란 뜻이야.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거가 배도로 해버린다. 이거야. 배도란 말은 완전히 크라이스트 예수를 등져버리는 거예요. 등져버리고 이제 그가 오히려 왕이 되겠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교황이 될런지 교황이 세우는 자가 될런지 하여튼 그런 가지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아직 강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저희 때에 저희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지금도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는 모든 기미는 이미 활동했다고 그랬으니까 기미는 거의 다 완성될 정도로 당장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증조는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저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려는 기미는 다 이미 완성돼 있고 완숙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오시면 안 되는 것은 먼저 그 중에서 옮길 사람을 옮기고 난 다음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옮길 자가 누구냐 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늘로 옮기고 난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첫째 부활이 있은 후에 나타난다. 성도의 휴거 후에 나타난다. 6절에 저로 하여금 저희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그러니까 저가 누구겠어요? 저가 불법의 아들 대적하는 자예요. 그가 저희 때 나타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막는 자가 있는데 그 막는 자가 누구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참교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그를 데려서 하늘나라로 옮겨 놓고 난 다음에 대적하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몇 달 동안? 5달 동안 잔치가 벌어지고 공중잔치 벌어지고 이 땅에는 그때부터 인정사정 없이 계시록 쭉 나오는 그 모든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아직까지 교회는 다녔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믿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믿고 다 믿었는데 들림받지 못했어. 그러고 땅에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때 그 재앙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다 예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나 살만 주면 나는 안 믿을게요. 나는 그냥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하는 거지. 아니야. 다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신앙은 딱 이걸 알고 이런 징조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징조를 보고 내가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것이죠. 말세의 징조, 다시 말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거는 이미 성도들에게는 관심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다 부인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그 탄압과 박해 견딜 사람은 없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자연적인 모든 재앙들, 하늘에서 쏟아붓는 모든 저 재앙들 이겨낼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관계없는 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교회가 들림 받기 전에, 그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에게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징조 또 말세 징조 해보세요. 첫째,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게 지금 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큰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이게 바로 말세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징조다 그 말이에요. 말세의 징조. 큰 지진, 그래서 Great Earthquake, 지진은 수없이 많습니다. 어느 해 없을 때가 없을 정도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Great 하면 벌써 이미 수천만 명이 죽는, 최하 수백 명이 죽는 그런 지진이 돼야지 이제 Great이라고 그러죠.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기원전까지도 그런 지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도 징조가 있었대요. 지진이 나기 전에 사람은 못 느끼는데 동물들이 움직인대. 동물들이 기원전에도 그런 기록이 있대요. 쪽제비, 바퀴벌레, 진해 이런 것까지 다 피난 간대네. 얘들이 다 단체로 막 수많은 마리들이 막 어디로 이동을 한대. 그런데 그 후에 며칠 있으면 반드시 지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중국에 무슨 쓰촨성이니 무슨 뭐 유명한 그런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죽은 그런 지진이 있었는데 2, 3일 전에는 반드시 그런 기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다가 동물원에서 곰이 하여튼 막 난리를 치고 발광하고, 제가 안 그런데 왜 저러지? 이상했대. 그랬더니 그날 호수에 있던 백조까지도 재 기어 올라왔대. 백조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재 기어 올라와가지고 땅바닥에다 퍽 엎어서 다 죽었대. 뭐 지금도 마찬가지야. 중국에 와서 난립니다. 대홍수 말할 거 없고 연관되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지금 막 의토를 막 보는데요. 저는 그런 거 왜 보냐면 성경에 있는 말과 맞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지진 하면 성경에서 큰 지진이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진들이 있으면 먼저 동물들은 알고, 하다못해 뭐 두꺼비가 수만 마리가 다 나와가지고 어딜 도망가더래 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이상하게 그런 주파수 하다못해 그걸 감지를 인간은 못했는데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도망가. 하다못해 잠자던 동면하던 깨구리까지 깨가지고, 아직도 깨갈 때가 아닌데도, 겨울인데도 튀어나와가지고 얼어 죽었대. 그냥 그 지진은 벌써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벌써 지진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있는지 알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강림할 때 아주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지진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관계되는 것들이 지금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에 지금 홍수 엄청 40일 이상을 폭우, 하루에 20cm 이상의 물이 그 넓은 그 땅에 하나가 쌓일 정도로 그렇게 지금 폭우가 내리는데 40일 이상이래. 그러면 40일에 노황호수 났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막 다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지금 우한, 우리 아시죠? 우한 폐렴 시작했던 그때 그 동네 하다못해 샹하이까지 지금 몇 층까지 물이 다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물이 이렇게 차냐면은 산사태가 많이 난대요. 산사태는 왜 이러냐면 지진 때문에 땅에서 흔들리니까 땅이 무너져가지고 내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중국에 지금 진짜 어쩌면 오늘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큰 사건이 뭐냐면 샴사 댐이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댐입니다. 중국이 1990 몇 년에 지은 그 댐이 지금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찼냐면은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는 담이 있어요. 그리고서 낭떠러지가 있고 물이 있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폭포에서 떨어지면서 한대. 그거를 보통 은 닫습니다. 아니면 한두 개 열어놔요. 근데 하도 물이 차니까 몰래 열었어요. 왜냐면 제 방에 무너질 것 같으니까 몰래 열었어. 그런 바람에 지금 현재 거기서 물이 쏟아내려가지고 진짜 무슨 우한이든지 무슨 거기에 큰 도시들이 다 물에 잠겼어요. 보통 4층까지. 집에서 자동차들이 땅에 있는 차가 없어. 다 떠가지고 둥둥둥 떠가지고 좀 쏠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댐을 이제는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안 열면 댐이 무너지니까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물알 상류에서 내려오는 그 중국에는 그 넓은 땅에 강이 양저강과 황하 둘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왜 둘이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강이 다 그리 모인대네. 결국 다 그리 모여가지고 다 동쪽으로 간대. 결국 그걸 다 모이니까 그렇게 많은 물이 모이는데 그 물 많이 모이니까 수력발전소 하려고 거기다 댐을 세우는데 그 댐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됐냐면 어제 뉴스로 11m 나왔다 그래요. 200m의 높이 있는 그 댐에서 위에서 11m 나왔대. 그러니까 지금 이미 물이 거기서 떨어지는 건 없어. 그냥 내려오면서 그냥 바다야.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 요만큼만 남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랍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쓰러져 버리면은 그 물이 하류로 내려갈 때 그 속도 쓰나미 같이 확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하류에 사는 6억 명이 다 몰수하는 거예요. 6억 명이. 거기 샹하이가 있어서 세계 경제 중심지라고 할 정도로 한 그런데. 그냥 지금 분천을 가요. 근데 그게 결국은 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댐이 부실 공사이냐 그것뿐이 아니라 원인이 뭐냐 하면은 댐 유발 지진이라는 게 있대. 댐 때문에 발생하는 지진을 댐 유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그 댐이 세우지 말을 걸 거기다 하면 안 되는 걸 세움으로 인해서 많은 물이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생기고 또 지진이 생기고 산사태 이런 것들이 토사들, 흙, 모래, 샤갈 이런 것들을 쓸려 내려가지고 결국은 그 숨을 다 막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가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누르는 물 압력 또 흙, 토사의 압력 또 어느 더 지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진이라는 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진이 지금 아주 하루에 몇 시간 안에 그냥 몇억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릴 수 있는 일이 지금 코앞에 있다. 오늘 저녁이라도 나는 뛰어가면 가서 빨리 들어볼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일이라도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성경에서는 예수가 말은 큰 지진과 기근 또 아시죠? 메뚜기 떼내라는 것들이 이제는 아프리카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중동 나아가서 인도를 통해가지고 중국까지 지금 메뚜기가 수조 마리가 와가지고 그냥 사람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싹싹 쓸어가지고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다 전염병 코로나 하레비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코로나19는 저리가 날 정도로 더 악종이 더 변종이 돼서 온다는 걸. 거기다 원래 홍수가 생기면요 홍수의 창고라는 게 항상 전염병이에요. 홍수가 났다면 온 똥물 무슨 각종의 무슨 전염병들이 그 홍수를 통해서 다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한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전염병이 생길 것이고 그게 또 전 세계를 또 퍼질 것입니다. 이게 퍼펙트 스톰이다 이거야. 완전히 거부할 수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때가 돼서 아주 완전히 우리를 함몰하려고 몰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통일하게끔 돼 있는 전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무슨 스케줄들 다 지금 2025 어젠다 그래가지고 2020년에 우리는 이걸 목적을 이루겠다 하면서 무슨 과학적이든지 무슨 하여튼 경제적 정치적이든 경제적인데 그때 뭔가 하겠다는 이런 플랜들을 갖고 그걸 향해서 막 하고 있는데 지들이 알고 하나요? 하나님이 뜻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통일이 가능한 것은 기술 발전이다 이 말이야.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면 전 세계가 통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나라가 될 수 없고 나라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나라로 통일하려면 그 전에 기술이 그만큼 충분히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다 준비가 됐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다 셀러러 폰을 갖고 있어요. 아마 이 셀러러 폰은 굶는 한일에 또 이거 버릴 사람 없을 거야. 밥을 안 먹어도 이건 다 가지고 있다고. 그죠? 내가 만약에 한번 셀러러 폰을 사용했다 그러면 차라리 그 값을 못 내든지 아니면 그걸 내가 뺏긴 한입에서 내가 다시 사야 된다고 할 때 굶는 한일에 이건 갖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다 앞으로 자기가 신분을 노출하게 돼 있어요. 나의 신분, 나는 지금 어디 있다? 나의 경제 상태는 어떻다? 나는 지금 어떤 성향이다.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정치 성향까지 아니면 이 사람의 지금 건강 상태까지 다 앞으로 전에 중앙에 보고가 가고 통제가 가능한 것이 바로 내가 다 갖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스타링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자동차 지금 사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스페이스 X를 지금 운영하면서 그가 지금
스타링크라는 것을 지금 벌써 이미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2025년까지 12,000개를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데 그 후에 3만 개를 더 쏘아 올려가지고 42,000개를 반드시 쏘아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보면 보인대요. 육안으로도 밤에 따따따따따 보인대.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하나만 해도 그거 가지고 인공위성 가지고 어째느니 뭐 정보를 뭐 받느냐 하는데 이게 12,000개가 지구를 타다타 점 찍듯이 해서 거기서 정보를 받고 보내고 한다면 말이에요, 꼼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망을 만들어서 전 인류가 어디 있든지 간에 다 볼 수 있도록, 다 어디 있든지 그거 받을 수 있고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전 인류가 어디 숨을 곳이 없게 다 그 신상을 드러내고 그 신상의 정보를 갖다 보고하고 또 다른 정보를 다 받게 한다니까 무서운 시대가 곧 온대요. 그걸 2025년 어젠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AI의 뭐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그 뭐 정보를 안다든가 CCTV 한다든가 이건 뭐 다 그게 구문할 정도로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죄가 관영하는 거야. 죄가 관영하니라. 노아 때도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겠다는 뜻이 죄가 관영하다고 말해. 죄가 너무 야, 너들 내가 못된 줄 알았죠. 이렇게 못될 수 없구나. 이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구나. 진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신 것 같이 지금이 어느 때냐면 죄가 그렇게 악랄해졌습니다. 죄가 그렇게 악랄해졌습니다. 이제는 뭐 간음하고 뭐 처첩을 며칠 주고 그거는 신사야. 그거나 못하냐. 요새는 미국에도 그 소아성애라는 얘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들하고 성교접하는 거, 그걸 소아성애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렇게 즐겨하고 몇 달 전인가 앱사이라는 억대 재벌이에요. 그 감옥소에서 그 자살했어요. 근데 그대로 왜 감옥소에 들어갔냐면 소아성애를 하고 소아를 대상으로 10살짜리 11살짜리 그 미만 애들하고 성적 관계를 맺고 저만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소위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정상급에 있는 사람들, 무슨 왕자니 아니면 무슨 대통령이니 이런 사람들한테 소아성애를 소개해주고 어느 섬에다가 그런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짓을 하게 하고 해서 그게 결국 건모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 회부하려고 제일에 있는 사이에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 또 층을 잡혀가지고 또 재판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답니다. 고위층이면 고위층일수록. 이제는 보통 웬만한 그런 성적 관계 가지고 재미가 없어. 근데 그 어린애들 사진을 보니까 막 5살, 6살 이런 애들이야. 지금 하루에 미국에 실종 아동 수가 200명이란다. 평균 200명의 아이들이 실종을 당한대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가 없대. 그러면 하루에 200명이면 1년에 10만 명 가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로 누가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각계의 고위층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야.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되는 거야. 자, 이제는 때가 다 됐습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이제는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본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도 없는 때가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자, 너희는 일할 때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 거룩함과 정결함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의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에 거한다는 말이고 믿음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날이 되면 될수록 더 말씀에 순종하고, 과연 내게 주신 탈란트가 몇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만약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를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교회 지체 중에서 주님 오시는 날에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던가 아니면 살아서 공중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날에, 어느 날에? 주 오신 날에 주 예수 곧 오신다. 모든 증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걸 설명을 더 이상 못하는 게 한인데, 그러나 하여튼 너무나 제가 안타깝고 발을 동동 구르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고 설마라고 내가 혹시 요행을 바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다 때가 됐습니다. 이럴 때 안 깨나면 안 돼요. 자다가 깨어날지어다. 아멘. 이럴 때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다. 의에 거한다.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말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년부들 나 무서워서 못 가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나는 수양회 못 가요. 수양회 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수양회를 가자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땅에 있을 거냐 아니면 공중에 있을 거냐 아니면 죽어서 낙원에 있던 걸 거냐 그거 정하셔야 돼요. 죽으시는 날에 나는 어디 있을 것인가? 나는 어디 있을 것인가? 죽으시는 날에 어디 있길 바랍니까? 공중에 있길 바라죠? 아니면 죽어서 낙원에라도 있어야지요. 그래 지옥 안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믿음 아멘 하세요. 그 예언과 증거가 다 이루어졌고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미루고 내가 거부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란트를 가졌으면 한 달란트라도 제대로 하면 돼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8 식구 그들은 자기들이 수고의 결과를 먹은 거죠.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짐승들은 아무 수고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게 하심에 오게 해서 들어와서 타서 그것도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아직까지 한 달란트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별로 신앙의 경륜도 짧고 나는 별로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대로 될 수 있어. 그렇다면 나는 지옥은 못 가겠어. 그럼 나는 죽어서 최종 당하는 거 아닌데 그러려면 하다못해 한 달란트라도 하다못해 짐승같이 적은 달란트라도 갖고라도 노아의 방주 타야 돼요. 아멘. 그러려니까 교회가 모이는 곳에 모이라면 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막 생기고 은혜를 받아서 뒤집어지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을 믿음으로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지체의 모든 한 산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여 하신 날에 땅에 이제 한 사람 없기를 죽어서 낙원에 있던가 아니면 살아서 공중에 있던가 한 사람도 땅에 이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